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하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동기교회도 가고, 혹은 이제 모교회에서도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제일 떨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고 즐거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로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먼저 희생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면서 설교를 이제 제가 적고 그 다음 몇 번 보고, 근데 이제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게 공감이 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 닮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빈 목사님이 저와 동기니까 그 얘기부터 하는 게 가장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할 때인데요. 공교롭게도 김현빈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3명씩 들어가는 면접에 제일 앞번호와 끝번호 같은 자리에 이렇게 3명이 앉았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죠. 저는 이제 우리가 다 일반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대학교 나가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대학원 온 거고, 김현빈 목사님도 그러한 코스를 밟아서 온 거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보면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한신대학교 신학과 출신들, 그리고 타신대 신학과 출신들, 그리고 기초학계라고 하는 일반대학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인데요. 저희 동기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김영 목사님 언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일반 타신이나 그다음에 한신대학교 이제 출신 분들은 2년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3년 과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년 동안에 그 기초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학기의 학점이 22.5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저희 학교가 목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그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학점이 보통 한 3학점이 한 3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빽빽하게 이렇게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단결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들은 원래 하셨던 거, 원래 전공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되게 합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20대 때부터 60대까지 있었습니다. 60대 중에는 현직 교수님도 계셨고요. 현직 교회, 기장교회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씩 MT를 갔는데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가면서 우리가 서로 되게 끈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요. 동기들 중에 지금 한 17명 정도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 정도가 벌써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의 사역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신학부 출신들, 왜냐면 거기 4년 동안 하고 또 대학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끈끈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단 1년, 왜냐면 1년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 위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선교의 비전이 있으면 선교, 뭐 신약학이 있으면 신약학, 목회학이면 목회학, 자기의 이제 꿈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다는 것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저희 다음에도 기초학기는 또 입학을 하고요, 또 입학을 하지만 저희 동기만큼 이렇게 모이는 동기들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러면서 김혜미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할 때도 저희가 물론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했지만 저희들끼리 또 소소하게 개척한 날짜 전에 모여서 저희들끼리 또 예배드리고, 이런 모임들이 저희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종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대학원 때. 왜냐면 제가 이 덩치도 있지만 참 개념이 없어서 그때는 형들한테 그냥 다 막말을 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제가 다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했어요. 그때 당시 좀 너무 속으로만 편하게 하려고. 근데 형들은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냥 물질로도 막 섬겨주시고, 동생들한테.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고 또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닮은 성도 여러분, 정말 풍성한 가을이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말씀으로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에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기관 목사입니다. 저와 감사하게도 박근영 목사 두 부부가 둘 다 동시에 파송을 받게 됐고요. 저번 달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대만 장로교회로 이제 파송되어 나가게 됐습니다. 대만 장로교회를 잠깐 소개하면요, 대만 장로교회가 저희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도 한국 교회랑 거의 비슷하고 한 170년 정도 됐고, 캐나다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에 의료사업, 학교사업,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했는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대만이 그 땅덩어리가 정말 큰 거, 경상남도하고 제주도 이제 합친 그 정도인데, 사실 가운데 있는 산맥 때문에 지형적으로 많은 그러한 우리의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다른데, 그 장로교, 저희는 장로교가 공식적이진 않지만 1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교단들로 너무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지고, 근데 거기는 신기하게 장로교는 딱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도 지역마다 그런 교단 신학교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지역별로 분열되진 않고 하나의 교단으로 있었던 게 170년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걸 분열되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신학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냐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선교 비자를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초청해서 대만은 선교 비자가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비자이기 때문에 거기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만 지금 기다리면, 여기는 대사관은 없어서 대표부라고 광화문에 있거든요. 거기 지원해서 이제 선교 비자 받고 가서 이제 거류증을 받으면서 선교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의 선교는요,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교단 혹은 두 노예 사이에서 이제 교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타이베이에 저희 교단에서 판송한 선교사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는 곳이 타이베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만 서로 교류했던 것들을 청소년 혹은 청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기를 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중국어가 더, 지금도 이제 배우고 있지만 더 잘 배우며 그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생각보다 목회자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 또한 가서 적응하는 것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아내이자 동역자인 박근현 목사님께서 최근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거를 버리고 떠나는 거,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것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힘들게 어려웠던 것들, 그 순간들이 우리 박근영 목사님 그 말 속에 너무나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선교를 결심하고 원래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그만둔 게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거의 한 1년 10개월이 무임 목사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엮어지고, 때로는 이 선교의 길이 엎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박 목사는 저희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처가에 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 집에 있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생기는 조그마한 불씨들이 때로는 가정에 또 힘듦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애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순간들이 그냥 내 이기심은 아닐까? 내 와이프는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은데 내가 이걸 맡고 있는 건 아닐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저를 너무나도 억눌리고 있어서 그냥 동기들한테 연락해서 부목사 자리 있으면 거기 가서 사역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1년 반이 지나가고 계속 일은 진행이 된다고 얘기는 듣고 소식은 들려오지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없을 때 너무나도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순차적으로 막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박 목사님이 저한테,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감에도 이렇게 일이 진행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까? 믿는다는 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두려운 것들은 저번 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 교회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불현듯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막상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애가 저렇게 어린데 어린이집을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말도 우리가 당장 안 통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정말 사람의 걱정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아내, 내 부모님한테 또 그것들을 걱정을 전가시키고, 이런 나의 나약함들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지, 그것도 믿음이 있는 곳이잖아, 기독교가 있잖아, 그것도 나눔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축복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작은 우리들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셔. 라는 마음들이 다시금 제 안에 찾아오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잡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적으로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딱 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집, 물건, 관계. 저는 이 한국에서 관계성 되게 좋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근데 거기 나오면 다 새로운 사람들.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이 오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 임할 때 아브라함은 돌을 닿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 없고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땅은 뭡니까? 고향입니다. 너의 친척들, 내 이웃과 나와 관계에 있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부모입니다. 이게 사실은 점차로 정말 제일 끊어지기 어려운 것들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고향 떠나는 거 쉽죠. 내 가족 이웃 버리는 거 떠나는 거 쉽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1인칭 선언문으로 5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개인적인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의 순종으로 다시금 확장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그냥 그냥 핵가족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대가족. 그리고 그 하인들까지 거느렸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족장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면 물론 다 가겠지만 자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다 벌이가 되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나를 해할 자도 없는 이 땅을 떠나고 간다는 거, 이걸 버리고 간다는 걸, 이 수입이 끊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어디 전북구 예수담교회 주소 다 거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되게 모호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어떠십니까? 이 말이 내게 임했을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아무 토가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저 홍수 대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에게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무리 따라갑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먼저 어부된, 세리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성경이 그 몇천 년 전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우리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들, 때로는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목회 현장을 할 때에, 혹은 삶을 영위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를 섬길 때에, 내 가족을 함께 이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이 선교사를 딱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저는 참 연약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혹은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고 이러한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 선교를 나가면서 거창하게 무슨 사역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박 목사하고 저에게 정말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 편지에 넣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생명의 빛 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갈 선교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빚진 사람, 힘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선교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반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민감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달라고, 그러한 가정과 자녀 양육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여 언제나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 귀한 양식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첫발 내딛는 선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단이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평안으로 늘 보듬어 주시옵소서. 멀리 서울에서 귀한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역을 날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므로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이 흐르는 예수 닮은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감동 감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사 우리 마음에 교통하시고 언제나 힘들 때에 위로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각 선교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